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표현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크리스천이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짝퉁이라는 말 알죠? 암시장 전문조사 사이트 중에 하보스코프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짝퉁 시장이 지난해 6,3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매년마다 20%에서 30%씩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짝퉁 시장 규모는 1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조로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2250억 달러인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255조 원이고요. 미국을 이어서 멕시코, 일본, 중국이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25조 정도인데요. 325조인데 짝퉁 시장이 16조라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짝퉁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액수가 커지는 이유는 짝퉁 제조업자들이 진짜와 가짜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짝퉁 가방을 제작해온 22년 경력의 기술자는 자신을 피의자가 아닌 가죽 기술자로 불러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22년 동안 가죽을 만지는 일에 매달려 있어서 웬만한 가죽 제품은 한눈에 봐도 가닥이 나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즘 짝퉁은 전문가의 눈과 식견으로도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여서 제품을 만든 본사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 검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입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가짜 혹은 비슷한 크리스천인가? 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봉사를 한다? 이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임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서로에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러주는 말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또는 세상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크리스천으로 불립니까? 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아이야 라고 불립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완벽한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오염이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미와 그리고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약속대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의 환상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이 땅과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3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황금길과 보석으로 둘러싸인 천국, 그 자체도 놀랐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만들어 가거나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때 모든 만물도 우리 자신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은 우리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천국에서 보고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해 절망했나요?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낙심했나요? 부모님, 친구와의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속상했나요?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답답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갖고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스럽고 낙심된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복된 약속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